오늘 이제 벌써 7월달 WRC 리더 대회 또 본 대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주셨던 지난 7월 1강 말씀 개인 기도의 실제화입니다. 개인 기도의 실제화. 예. 개인 기도의 실제화. 그래서 우리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 우리 오래된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단어 여러분 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 세시고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유라고 해서 저는 뭐 갑자기 뭐 우리의 과거의 상처 이 쓴뿌리가 창세기 45장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바울 이건 창세기 45장은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바울 요셉도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형들을 보고서 자기의 이렇게 그 신하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냥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 그 장면이 두 번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요셉도 하나님의 늘 실패 속에서 뭐 감옥으로도 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도 가고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질문하고 그런 인도를 받았던 요셉도 그 상처가 뭐 그게 뭐 싹 없어졌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지니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철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만이 이 시대를 향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자세히 보면 그 한 사람을 그냥 뭐 내가 아는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한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우리가 깊은 기도가 나오고 저는 우리가 늘 사모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축복된 만남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넷이 한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을 늘 사모하고 늘 준비하고 늘 사모늘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놓친 것들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도 받으면서 내가 놓쳤던 것들 근데 그거는 당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말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예,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또 7절 8절 말씀.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제자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오직의 복음, 이 오직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원적인 치유 말씀 다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서두름이 없이 또 포기함이 없이 우리의 숨은 문제 또 이런 쓴뿌리,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또 상처 올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 그 상처 속에 우리가 사단의 망대 17가지를 가지고서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사단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정체,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5가지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사단은 집 짓는 걸 좋아해요. 언제 사단의 집이 만들어지냐? 이 사단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그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힘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놓치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면 왠지 마음에 불안하고 또 불평이 오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뇌가 이렇게 병드는 거죠. 뇌가 병들면 우리의 영도 병들게 돼 있고 또 우리의 몸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계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알코올 치유 받으시면서 알코올 치유 단계가 첫 번째가, 나는 이 알코올 중독을 내 힘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코올 중독의 그게 치료 단계 첫 단계 시작이래요. 우리가 이 복음도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해, 창세기 3장에 절대 불가능해, 죄인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아래,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의 문제가 낱낱이 보여져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의원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각인이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이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재앙은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배경,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언약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 지워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고 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처 속에 묶인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그거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게 기쁨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언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생활화, 우리의 삶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나의 삶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 우리 WRC를 딱 요약을 하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 2강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망대,
여정, 이정표, 예.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시작과 과정, 끝, 그 다음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WRC 리더대회하고 본대회 요약이에요. 요약. 이거 단어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내년도 2026년 WRC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WRC 때는 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WRC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체질이 돼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잘 되십니까? 이 3집중. 예? 예. 잘 안 되더라도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속 도전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런 이유가 저 혼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같이 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같이 소리 내면서 하다 보면 자꾸 힘이 생겨요. 이 기도의 힘이 그렇더라고요. 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힘이 나요. 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세 사람이 또 같은 목소리를 내면 힘이 나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도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딱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도, 우리 임마누엘 수양교회 어떤 기도를 오늘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도의 생활하는 여러분 개인이 어찌됐든 여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가지고서 좀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뇌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또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또 밤 시간에는 답을 찾는 말씀 속에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3집중 그리고 3타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한 시간마다 우리가 뭐 시간마다 이렇게 다 체크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자꾸 의식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10분 단위로 1시간마다 이렇게 뭐 푸시업도 하시고 스쿼트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셔갖고,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움직이는 망대가 돼서 걸으면서 이렇게 메시지 들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고 운동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뇌와 몸을 살리는 운동, 우리가 어떤 이런 중독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 저도 앞으로 이런 분야를 놓고서 우리가 현장을 계속적으로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폭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뇌의 병이거든요. 뇌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 이거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0%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우리 300%의 생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항상 답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미션으로 탁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지난 강단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뭘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역을 파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힘있게 좀 아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세 번째는 치유 서밋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계복음화, 특별히 우리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실 언약이 있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평생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죠. 참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 지난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겪은 일이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교회 개척을 하셨으니까 가장 이렇게 저도 예민한 시기에 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코를 깨어서 이렇게 교회로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끌려다니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의미 없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에 힘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출교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출교회하지 않고 지금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제가 예전에 저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려면은 1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데 아침에 좀처럼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전쟁을 치르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잔소리 나오고 또 막 고성이 나오고 아침에 막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도 아마 대학교 들어가면은 자기도 제가 그걸 알려준 것도 아닌데 대학 들어가면 나도 이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 근데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 주셔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턴십에 필요한 말들을 선배 이렇게 랩넌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또 이제 미술을 하기 때문에 좀 특성상 좀 주일에 못 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이 잘 안 들려지고 또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영적인 맨날 여기 제 누님 전도사를 저는 잊지를 못하는 게 제 누님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게 해준 아주 너무나 소중한 분이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잡혀 있는 부분, 묶인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내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을 힘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제 인격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만난 시간표였죠.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2학년 때 이렇게 제가 많은 이렇게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학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러 가고, 굉장히 잘 마셨습니다. 뭐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들어가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저를 불러갖고 막 야단을 치고 너 목사 아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살으면 되겠냐 막 꾸짖고 막 그랬으면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 견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이렇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때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져요. 우리는 사실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복음 앞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운동은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고 또 이렇게 24 할 수 있는 오직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24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우리 미래가 지금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또 어떤 렘넌트는 고등학교 시절에 깊은 상처가 있어갖고 그런 분을 보시면은 중직자로 되셔서 그 상처 있었던 그 시절로 이렇게 언약을 잡고서 고등부를 살리는 일에, 예를 들자면 내가 상처 있었던 그 시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늘 복음 안에서 재해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냥 다음 이렇게 그냥 내용을 쭉 훑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부흥 시스템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약적 하늘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흑암 세력이 틈타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 상처는 반드시 뿌리를 알고 치유해야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과거의 상처 뿌리를 알고 쓴 뿌리를 우리 캐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의 뿌리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우리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네피림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바벨탑 사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문의 문제들, 또 어떤 특수한 질병, 또 우상 숭배와 그 결과로 인한 영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또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우리를 속이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성도를 속일까요? 우리 지금 교재가 옛날 교재이지만 우리는 지금 17개를 통해서 17개로 딱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죠. 뭘로 속인다? 거짓말로 속인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항상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며 세상에 왕노릇을 하게 돼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속이게 돼 있고. 자, 네 번째, 우리의 뭐부터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암송하고 있으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멸망받을 내가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 과거의 상처 쓴 뿌리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의 생각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감사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 우리가 여기에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 아래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치유는 여러분 예배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는 내가 치유받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묶여 있었던 내 생각, 내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내 마음들. 근데 이제는 자유해요. 복음 안에 있어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는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었고요.